학개의 1장 이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임하고 그 전달 순서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선지자 학개가 전달하게 되는데 이로써 백성들이 듣게 되고 이후로는 백성이 선택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든지 또는 불순종하든지 백성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학기 역시도 강압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듣고 마치는 정보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행동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만물은 어떠하느냐? 만물은 절대 복종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빛이 있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공하였지만 세상 가운데 텅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부터 빛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라고 하면 힘써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방으로 떠나 고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만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건축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만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크게 두 가지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이 말하는 때가 아니라고 그들은 자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자신이 이 일에 있을 전문가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비평가로서 세워졌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교인이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역할에 대하여서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대적이 유혹하고 또 때로는 대적이 도발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너는 하나님 중심인가 또는 나 중심인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하게 되는데 우리는 악한 대적에게 빈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대적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면서 그 먹잇감의 빈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파고들고자 하게 됩니다. 이로써 대적은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먼지 쌓인 오래전 유물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백성은 또한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목적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마주할 때에 네 가지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째로서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둘째로는 열망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무능하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락은 도리어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경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겸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성과 부족함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폭로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을 온전히 낮추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나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 사이에서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전능자의 계획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저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정작 내가 기대하는 바가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참인지 확신이 서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순간이 혼란투성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오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로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고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난감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범죄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당혹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 순종하기 힘쓰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모른 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어려움은 나의 좁은 경험과 짧은 해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하여서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마치 거울처럼 비추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의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힘든 순간은 얼룩진 창문과도 같아서 우리의 눈을 잠시 흐리게 할 뿐 그 창문 너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은 여전히 신비롭고 놀랍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철저히 의탁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전이고 또한 백성의 집입니다. 어떠하느냐? 먼저 성전을 보게 되면 4절에 성전은 황폐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세월이 흘러 낡은 상태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은 철저하게 버려져서 폐허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성전은 무너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대하여서 그저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집은 어떠하느냐? 4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집은 판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의 집은 제대로 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미게 됩니다. 특히 당시 목재가 귀하게 되는데 나의 집을 어떻게 꾸밀까? 백항목을 수입하게 되고 그 백항목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과 전혀 다르게 호화롭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기 집만 꾸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랜 시간 가운데 자신의 집을 짓고 꾸미는 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절에 이러한 일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을 깨우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백성들이 강조하였던 자기의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은 주변 나라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을 보류한 것인가?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 사정이라는 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폐허로 남겨둔 채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을 꾸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죄의 바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의 바탕은 이기심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자꾸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만의 왕궁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죄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조종하게 됩니다. 죄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바라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매진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체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순종을 미룰수록 은혜 역시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앙생활은 참 독특합니다.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사람은 고통받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통 가운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믿음 가운데 고통을 통과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첫째로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왜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는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그냥 작은 밴드 하나 또는 사탕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뒤어서 성인이 되어서 겪는 고통에 대하여서는 밴드 하나 또는 사탕 하나라는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특히 교인은 더하게 됩니다. 교인은 믿는 자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인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 혼자서 상상하고 오해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또는 낯선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어서 너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러한 모습을 믿는 자 이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압도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은혜 대신 시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자신의 집부터 챙기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것이고 이후로 내가 성전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획도 틀어지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붕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교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나의 삶은 안락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전은 남의 일일 뿐 대신에 나는 내 삶의 안락함에 취하고 그 안락함에 중독되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본문에서 내 집을 꾸미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구하는 것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길 원하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무언가 성취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좋은 것을 나에게 있어 궁극적인 것으로 삼고자 할 때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과 맞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바꾸어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작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히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진흙탕 물에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수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뛰어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것이고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해서 평탄한 일상이 즉시로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평안을 선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여서 개인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을 잘못된 순서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순서로 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전체로 은혜를 확장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지연하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추억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과거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순종할 것이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의 은혜 아래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나 오늘입니다. 우리는 순종에 있어 소심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부하가 묻힌 땅을 사듯이 우리는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그 빈곤함과 궁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원하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갈망. 어느 정도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진 삶 가운데 그 순종 이상으로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그 진실된 약속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열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단을 의뢰합니다. 본문에서는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나의 집만을 돌아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단순히 행동만 고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꼬이고 만족이 없으면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 안에 마음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시선이 헛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시선이 진실한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이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친히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사명을 망각하고 대신에 나를 위한 일상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어떠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꿀 것인데 이후로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부패한 죄성을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신앙을 회복할 것이고 나아가서 믿음의 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기차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차가 빨리 달려가지만 잘못된 선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두가 사실을 외면한 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벽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하루 순간에 멸망이 이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개입하시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들은 위기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에서 건지고자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남은 케이크 조각 하나 그거 남몰래 내가 혼자 먹고 싶다. 그리고 하는 말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냉동실 안에 하나 남은 아이스크림 그거 먹고 포장지만 남겨두고는 후에 누가 물어보게 되면 나는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이처럼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한 일일 뿐이다. 상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행동.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조롱하고자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 그의 일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그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본문의 황벽한 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감춰둔 거 조금 먹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아니다.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선 안 된다. 나를 봐라. 열심히 살아가야지. 훈계하면서 꾸짖기에 바쁜 일상.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너가 밝히 볼 것이고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하는 징계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오히려 약속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랑이 담긴 징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앞서 그들이 주장하였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주변 나라의 방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로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였던 주변 나라의 방해 역시도 성전이 완공되자 그 이후로는 중단되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에 앞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순종을 미룸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겪는 징계나 고통이라는 것은 불도가니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금은 불도가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금은 더욱더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금 역시도 없어질 물질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시게 됩니다. 따라서 시련 가운데 속에서 교인이 괴로울지라도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총이라고 하는 결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을 촉구하는 그 징계 과정에서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징계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점검을 한때로서 제한해 두지 않습니다. 평생 성화로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내가 가려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게 되면 징계라고 하는 뜻밖의 불청객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질책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며 또한 새겨듣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랩으로 꽁꽁 감싸듯이 자기를 보호하고자 그 징계나 두려움을 다스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도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축구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유를 살펴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학교는 축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회 때에는 승부를 없앱니다. 왜냐? 아이가 패배감을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칠까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전과 같이 그냥 말 몇 마디로 항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소나 고발, 법적인 책임까지 묻고자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누구는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위험을 제거하는데 그러할수록 삶의 밀도는 역시 제거되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청결하고 보호받는 사회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더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사회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예민하고 더욱 엄격하고 더욱 편협해지게 됩니다. 본문 속의 백성들은 내 집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위험하다, 성전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 집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 이를 위하여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 집 안에 갖추게 되는데 마치 지하 벙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안전한가? 성경은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위험 요소를 예상하고 그 위험 요소를 내부로 꽁꽁 싸서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지만 어느 무엇도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삶의 위험을 피하고 제거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몰두할수록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깨닫게 되는 기회를 놓칠 뿐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문제에 대하여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안전한 공간을 내어주면 어떠하느냐? 사람은 편안해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안전한 공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기반한 삶이라는 것은 보호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소되어지는 삶,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에 기초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서 고통과 징계라고 하는 험난한 경과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련되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멈춰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켜줄 내 집, 내 직장을 우선하여서 리모델링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었고 이 일에 대하여서 지시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것, 이처럼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시기가 나타날 때까지 단순히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역시도 나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에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하는 일 정도의 선택 사항 정도로 격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필수 사항으로 격상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앙 경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신앙 경주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대신에 벤치에 앉아서 느긋하게 사람들이 무엇하나 교인들이 무엇하나 구경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일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라는 것은 폭군처럼 우리를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미룰 수 없는 회의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긴급한 일, 사람이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게 되는데 내가 많은 일과 많은 요청 가운데 기민하게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눕게 되면 완전히 지쳐있게 되고 그가 비록 바쁜 하루를 보내었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공허함을 감출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너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얼만큼 시간을 썼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쏟아내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굳이 회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조용히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이 중요한 일은 외면한 채 자꾸만 긴급한 일에 대해서만 쫓겨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긴급한 일에 대해서만 쉴 틈 없이 쫓아다니는 삶. 과연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아지면 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왜 내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일까? 더 많은 좌절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대적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언제나 긴급한 일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에 노예로 삼고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너희가 게으르다.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많은 일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가 그대로 물러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 그 일을 구분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긴급한 일이고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분별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서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목이 타는 듯한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내가 이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서만 만족을 얻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만 유리하고 익숙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힘써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분별할 것인데 기억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일로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단을 향하여서 너 이만한 사람 받느냐?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너가 이만한 자를 바라봤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는 이 성경의 진리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비추어서 영혼의 관점에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수행해 가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우리의 계획이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안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때로는 못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 관점의 조정으로서 우리가 자꾸만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을 내 앞에서 정말로 내가 바라볼 때 험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약속대로 생명길 대나니 은혜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넓고 좁은 생각의 틀을 깰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방향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마주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